할렐루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지혜가 쑥쑥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4월 24일 취학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말씀.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얼른 어른이 돼서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싶은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표지판을 잘 보고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이 여러 가지 표지판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이곳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주차금지 표지판이에요. 다음 표지판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고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몸무게가 50kg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표지판의 규칙은 바로 최고 속도를 50k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고민되죠? 맞아요. 바로 직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규칙은 언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일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운전을 할 때 항상 이러한 표지판을 보면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운전 규칙은 운전을 할 때라면 항상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항상 지켜야 하는 규칙이 운전할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규칙은 내가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아주 좋아서 내 마음이 편할 때에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규칙을 항상 지켜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오늘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요셉은 자신의 꿈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죠. 이러한 모습을 요셉의 형제들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었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가요? 요셉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죠. 만약에 목사님이 요셉이었다면 낯설고 무서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른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상자 속의 글을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잘 되었다 하는 것의 기준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에게 지금 누가 함께 하시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요셉이 있는 곳마다 이 형통함이 퍼져나갔어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좋게 생각하여 더 많은 일을 맡겼어요. 바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했을까요? 형통한 사람 요셉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눈짓을 보내며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 죄된 마음이 가득하여 요셉과 바람을 피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보디발이 있지만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형통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갖는 그 마음, 분명한 죄임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내는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날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말했어요. 요셉,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이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죄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기 싫었기 때문에 요셉은 죄의 유혹을 피하여 달려나아갔어요. 이 일로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나쁜 마음을 품고 다른 종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요셉이 나쁜 마음을 갖고 나와 잠자리를 가지려 하였다.
내가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누명을 쓰게 된 요셉.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총리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복되어요. 그러나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매번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만 보아도 나쁜 일이 있었다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다시 나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욱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다르게 말하면 악을 멀리 해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댓글로 나쁜 말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나도 나쁜 댓글을 써도 잘 모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보다 어떤 점이 부족한 친구를 보게 되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이뿐일까요? 시험 시간에 내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시험지를 컨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시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을 멀리 해야 합니다. 멀리할 뿐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죄악의 자리로부터 달려 도망쳐 나와야 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구경할게요. 이 자리에 조금만 있어 볼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단 한순간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속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죄악의 자리에서 달려 도망쳐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자리, 유혹의 자리에 잠시라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도망쳐 나오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제 여러분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을 수 없죠. 이제 여러분은 악을 멀리 해야 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어디서 악을 멀리해야 할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모두 잘 생각했나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할 때, 스마트폰을 할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집에 있을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멀리 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죄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나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이렇게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죄악을 멀리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말씀의 포인트를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요셉과 같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요셉과 같이 악을 멀리하는 모든 어린이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악을 멀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